야고보서 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 얘기를 합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끝맺음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2012년도 이제 끝을 냅니다. 이 한 달 남은 2012년에 이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살아보니까 인생의 결말은 이 노년이 아름다워요. 노년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같이 보면 이 노년이 아름답게 이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추하게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포츠는 후반전에 강해야 승리하게 되고 인생은 노년이 깔끔해야 아름답습니다. 또 한 해의 결말도 이 한 달 남은 이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2년을 우리가 작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 기도 마치셔야 됩니다. 아멘. 또 11조 드리지 않고 도적질한 거 있다면 그거 드리고 이 한 해를 끝맺음 하십시오. 도적의 명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2012년보다는 2013년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서우리만큼 급진전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잘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이 내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을 그냥 우습게 보시지 말고 2013년에는 상급과 보응이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표어는 새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일들은 전에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복으로 따라옵니다. 복음에 피해를 입히고 복음에 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지 못한 것에는 상당한 공이 따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결말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지금 3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기도함으로 결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새해에는 그
그 기도의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계속되는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바른 정도를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2013년은 그 사람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다가오는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이 한 달 남은 이 결말이 2013년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축복이 오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기업도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 못하면 그 다음 해에 그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하는 기업은 그 다음 해에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1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2012년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삶으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무엇하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2012년의 결말은 무엇으로 아름답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본이 되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으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부탁이 뭐예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너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가지 부탁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이 부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이나 직장 어디서든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될 만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절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요. 아멘. 그렇게 받을 마음이 있으면 아멘. 아멘. 그걸 받아서 2012년 결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이제 본이 되게 사시라. 아멘. 본이 되게 사시라.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더욱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간판과 같은 사람. 특히나 선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타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대할 때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보다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보다 더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세미나에서도 이 목사 가서 식사해, 이런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간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복음의 간판. 복음의 간판. 여러분,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여기 와서 듣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존심까지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곧 복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 후배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 내 학교 후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라도 목사가 됐을 때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교회 안에서 친구끼리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경어를 쓰고 존칭을 쓰세요. 그것이 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그게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한테 첫 마디 권면이 뭡니까? 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의 본이 되어야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부터 결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의 본이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미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상의 복음을 가진 교회이기에 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초석을 넓히고 우리가 일하는 경계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보는 눈이 더 무섭다는 걸 인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좋은 협력자, 동력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해방자도 우리를 살핀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본이 되는 삶으로 2012년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다.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집사님이 목사님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잘못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더욱 나보다 높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 정직, 정절, 이 5가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어려도 이 5가지로 네가 본을 보이면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2012년에 반드시 결말이 아름다울 것이고 교회의 결말이 아름다울 것이고 개인의 결말도 아름다울 것이고 가정의 결말도 아름다울 것이고 사업장의 결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장사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안 되는 거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한다고 그랬어. 말을 잘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어디 가도 뺨을 맞지 않는 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인사를 먼저 안 한다는 게 문제. 전부 여기 기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두 나서셔서 예배 마치면 다 저기 나가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지금 본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부드럽게 하되 똑똑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남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상처가 되게 한다든지 말 속에 뼈가 있어서 언정죽을이 있어서는 아니 돼.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남을 알로 보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있고 우리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을 한없이 꼬라박힐 거예요. 한없이 추락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줄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주고자 하고 오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무시당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반말을 들으려고 여기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게 사리사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를 나타내서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주의 종이 누구를 인정해주고 그분을 쓰려고 하면 더욱 겸비해지셔야 됩니다. 주의 종 가까이서 무슨 일을 돕고 그러는 분은 더욱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 그 확신을 왜 가지느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제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저 모두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눈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는 이 칼을 하나 자르라면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이 복음에 장애와 장벽을 만들어낸다. 주의 종이 눈물 뿌린 희생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들이 천국화 복음을 천국화 시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꽹가리를 치고 전국을 도는 거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막대한 물질을 손실해가면서 거기 들여가면서 꽹가리나 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복음 속에 사랑이 존재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날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꽹가리 치며 전국을 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전하는 것은 꽹가리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오늘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지 않으면 꽹가리 치는 그냥 농악부대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버스를 타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막대하게 거기 투자하면서 우리가 꽹가리 칠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최상의 복음이면 그 이면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앗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복음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에 저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향기 나는 삶으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무엇으로? 향기 나는 삶으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찾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냄새는 두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썩어서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하나는 생명의 향기. 어떤 것입니까? 오늘 향기 나는 삶이 나야 돼.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생명의 향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복음의 전국화입니다. 그 복음의 전국화가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 속에서 나오고 말씀 속에서 나오고 진리 속에서 나오고 은혜 속에서 나오고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심이 끼면 절대로 거기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썩은 냄새를 내는 교회가 부흥될 리 없고 향기를 나는 교회가 부흥 안 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업이 안 될 리 없고 썩은 냄새를 내는 그런 사업이 잘 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없이 발산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새로 왔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 썩은 냄새를 맡았다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다 들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부패한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서 저절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사업장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향기 내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본이 되는 삶,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걸 가식적으로 그걸 나타내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꽃이 향기를 낼 때 막 향기 내야지 해서 나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꽃을 피면서 그 꽃봉오리로부터 저절로 향기가 난다. 저절로 향기가 나니까 벌과 나비들이 그 꽃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삶으로, 향기 나는 삶으로 향기를 날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는데 썩은 냄새를 풍기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지 않게 해서 정말 오셨던 사람이 돌아가게 한다면 그 사람 머리에는 그 죄값이 절대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달 동안 결말을 아름답게 해서 2013년에는 복음의 극대화,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이루어내자.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은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지만도 만나서 그 사람을 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꽃같이 그리스도의 꽃이 되어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꽃이 되시라. 아멘. 복음의 꽃이 되시라. 아멘. 말씀의 꽃이 되시라. 아멘. 진리의 꽃이 되셔서 향기를 내게 하시라. 아멘. 향기를 내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말씀 듣고 싶고, 다시 그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하고 싶을 마음이 일어나게 하잖아. 다같이 우리는 복음의 꽃이다. 그리스도의 꽃이다. 그런 꽃이 썩은 냄새를 풍겨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내면 세계가 썩어 문드러진다. 그분을 얼마나 실망시키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전하는 거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이 될 것입니다. 꽃이, 복음의 꽃이, 복음의 꽃이야.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꽃이야. 그 꽃에서 향기를 낼 때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야. 어디 가서 잘난 채, 아는 채, 대단한 채 우리가 하지 마라. 자세는 낮추고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꼭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복음이라 해야 돼. 그래야 그 복음에서부터 생명의 향기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많은 종들을 감동 감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세 번째, 욥 같은 인내로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바로 첫째와 둘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어서 짜증내니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된다. 인내가 없어서 원망하게 되니 이게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감사한다면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내가 창출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겪을 만큼 겪었다면 이제는 인내하는 모습의 향기를 이제 창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대체적으로 겪을 만큼 겪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숙된 그런 열매의 모습을 이제 향기로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풋사과에는 그 사과의 향이 없지만 사과가 완숙해서 익은 사과는 몇 개만 방에 가져다 놔도 방 전체를 향기로 감쌉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인내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고 온전하여 구비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 몇 분만 계셔도 거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욥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받을 만한 사건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으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생명 보장, 건강 보장, 깨졌던 가정도 보장, 죽은 자녀들도 다 다시 주셔서 자녀를 보장해, 다 사라져버렸던 물질을 갑절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결말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내 현실에 자꾸 여러분이 역사를 받지만, 욥이 현실이라면 그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어요. 다가오는 미래에 자신이 갑절의 축복을 회복할 걸 내다보았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향기가 날리고,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원망과 불평과 썩은 냄새를 풍기게 돼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말을 내다봅시다. 저가 현실만 본다면 진작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기에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욥에게 주셨던 그 인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참지 못했던 것을 참게 하시고, 아멘 안 하세요? 참지 못했던 걸 참게 하시고, 견디지 못했던 걸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결말이 아름다워진 그 새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복음의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은 어려울지 몰라도 복음의 결말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럴 아름다운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면 미래가 보여요. 복음의 결말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복음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 같이 이 교회의 결말도 아름다워야, 이 교회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결말도 함께 아름다워져야 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축복이요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본이 되는 삶,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향기 나는 삶,
결말이야. 욥같이 인내하는 삶, 그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결론, 2012년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이 남은 한 달을 여러분이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지내세요. 그래서 세 번째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결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은 그동안 복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급과 축복이 있는 해입니다. 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응이 내리는 해이기도 하니 무섭고 떨리는 해가 되기도 하고 희열과 감사가 동반되는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복음의 꽃이 된 그리스도의 꽃이 되어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는 결말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을 준비해서 2013년에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